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때는 수전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한우카라고 이름을 붙인 이 절기를 매우 신실하게 지킵니다. 이 한우카라는 단어의 의미는 봉헌, 또 헌신,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절기는 구약 성경에서 유래한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 구약의 절기는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 이런 절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한우카, 수전절은 성경에 나오는 절기가 아닌 거예요. 성경에 딱 한 군데만 나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딱 한 번만 나오는 그런 절기예요. 그러면 이 절기는 어떤 절기일까? 이 절기의 유래는 예수께서 오시기 한 200년 전쯤으로 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옛날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이 마무리되고 신약 성경이 기록된 그 간격을 대략 한 400년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간기에 일어난 일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미 주일 설교에서 여러 번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셀류쿠스 왕조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대였어요. 이때 안티오쿠스 4세, 별명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런 왕이 즉위를 합니다. BC 175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왕이 집권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압박과 탄압이 심해진 거예요. 이 왕이 이스라엘을 헬라화하기 위해서 유대교를 파괴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특히 성전의 거룩함을 매우 심각하게 훼손을 해요.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이 안티오쿠스가 여호와의 성전에 제우스를 상징하는 상징과 제단을 만듭니다. 참 유대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죠. 심지어는 성전 제단에 돼지, 구약에서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잖아요. 제단에 돼지를 제물로 바치기도 해요. 여러분, 이 사건은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직접 언급하시기도 하는 그만큼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은 사건이었어요. 성전만 이렇게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유대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었던 안식일을, 또 할례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매우 심각하게 억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밀란을 일으킨 거예요. 유대인들이 시리아 군대에 저항한 거죠. 정권에 저항한 거예요. 이 밀란의 가장 강력한 지도자가 유다 마카베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마카비 전쟁이라고 불러요. 신구약 중간기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카비 전쟁. 보시는 그림은 17세기에 이탈리아의 루벤스가 이 마카비 전쟁을 주제로 그린 그림이에요. 유대인들이 격렬하게 시리아 군대에 저항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봉헌, 한우카. 그래서 이 절기의 이름이 한우카가 된 겁니다. 근데 한자로 번역을 하는데 이걸 한자로 어떻게 옮길 거냐? 제가 찾아보니까 닦을 숫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닦은 거예요. 깨끗하게 한 거예요. 새롭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한자로 번역을 하면서 개역개정에서 수전절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한우카가 되면 메노라라고 이름 붙여진 촛대에
촛대, 이런 촛대 아마 그림이나 여러 군데에서 보셨을 거예요. 이 초를 하나씩 밝히면서 8일 동안 빛의 축제를 엽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요. 이 역사는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마카베오서라는 외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전절의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 얼마 전에 종려주일에 예수께서 6월절에 십자가를 지셨다, 이것이 의미가 있다. 왜? 유대인들이 6월절이 되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증폭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6월절은 과거에 자기 조상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절기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과거에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신 하나님이 지금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를 해방시키시지 않을까 하는, 6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그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거죠. 수전절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6월절은 옛날이었잖아요. 아주 옛날. 그런데 여러분, 이 수전절은 대략 BC 164년 5년 어간이니까 불과 160년 정도 전에 하나님이 마카비라고 하는 영웅을 세워서 우리를 잠시지만 구원하신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수전절 한우카에 하나님께서 마카비와 같은 메시아 영웅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유대인들에게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라는 주제에 유대인들이 민감해져 있었던 그런 절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는 건 그런 절기의 배경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성경에 어떤 사건이 언제 일어난 것인지는 꽤 중요한 부분이에요. 수전절은 마카비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매우 민감해져 있던 절기였고, 그래서 예수님께 당신이 정말 메시아냐 확실히 말해봐라 라고 시비를 걸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벌써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리고 사실은 내 말을 못 들었어도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보면 내가 메시아인 거 알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당신네 유대인들이 지금 내가 메시아인 걸 가지고 혼란을 느낄 상황이 아닌데,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시는 거죠. 26절에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하고 시비를 걸고 있는 유대인들은 증거가 부족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관계에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쉽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정리를 해보면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지 못하는 건요, 유대인들이 믿지 않기로 정해놓고 예수님을 대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냥 믿지 않기로 정해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관찰하니까 말씀하시고 보여주셔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유대인이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양이 되지 않기로 결심한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반대로 기꺼이 예수님의 양이 되려고 하는 유대인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가운데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 가르침 하나에만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의 한 장을 뽑는다면 어떤 성경의 몇 장일까요? 제가 예전에 그 자료를 봤거든요. 답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 제 성격 아시잖아요.
검증이 안 되면 설교 시간에 얘기하기 힘든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어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얻었냐면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의 한 장이 뭘까? 그랬더니 챗 GPT가 저한테 시편 23편일 거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 봤던 통계에 시편 23편이었거든요. 그래서 고마워 하면서 내가 너 의지해서 설교 시간에 이거 얘기할게. 시편 23편이에요. 한 장 단위로 보면, 자, 우리 시편 23편의 1절부터 3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러분, 이 시편 23편을 9.11 테러가 났을 때 미국의 대통령이 전 국민들에게 읽어주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어주시기를 구합니다. 특히 우리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도 같을수록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를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곧 내가 주님의 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까지 생각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우리가 간절하게 구하려면 내가 곧 여호와 주님의 양이 되겠습니다 하는 간절함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논리적인 모순입니다. 심지어는 위선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면서 갈망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양이 되겠습니다라는 갈망이 없다면 이건 논리적인 모순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한다면 나는 기꺼이 주님의 양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기꺼이 주님의 양이 되겠습니다, 이 고백이 함께 가야 하는 거죠. 같은 간절함으로. 근데 여러분, 양은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질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얼마나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자, 얼마나 듣고 계십니까?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이것이 오늘 설교를 이끌어가는 질문이에요. 사실은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판단의 다른 근거, 판단의 다른 분별의 기준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신 게 사실이에요. 자,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이념, 자신의 이익을 먼저 앞세우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목회자들 중에도 있어요. 답정너라 그러죠. 결론은 내가 정한 거예요. 그리고 내 결론을 지지해주는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기 쉽습니다. 우리가 목회자로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때로는 상담을 하고 또 영적 지도를 하다 보면요, 답을 정해놓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 마음에 합한 말씀을 드려주지 않으면 아마도 그분은 다른 목사님을 찾아갈 거예요. 언제까지? 본인이 듣고 싶은 말을 들을 때까지. 우리 그런 태도를 갖기가 쉽다는 거예요.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내 다른 기준이 있어요. 특히 이념, 또 이익. 주님의 음성은 그냥 가끔 내가 필요할 때만. 또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내가 직접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려는 분들 여기 많아요. 제가 가끔 이 맥락에서 강의를 할 때 그런 비유를 하죠. 5살 동생과 10살 형이 있어요. 5살 동생이 형한테 형,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시는 거야?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이건 정상이에요. 그렇죠? 어리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이 45과 50이 됐어요.
그래도 여전히 45인 동생이 형님 지금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하면 이건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자, 교회에 출석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하고 1년, 2년 차에 다른 사람에게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묻는 건 괜찮아요. 아직 어린 크리스천이니까. 그런데 신앙이라는 걸 갖기 시작했고 5년, 10년, 20년이 됐는데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의존하고 있다면 이건 성숙하지 못했다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매우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제 주님과의 사귐이 깊어져 가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라날 때 경험한 건데, 교회에도 기도 많이 하신다는 권사님들 찾아가서 사례를 하면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셨거든요, 제 주변에. 제가 한번 어머니랑 굉장히 충돌을 했어요. 복채를 주고 점치는 거하고 무엇이 다르냐고. 또 목자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니까 목사의 음성만 들어요. 이런 분들은 여전히 많아요. 본인이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라는 시도를 아예 안 하는 거죠. 왜? 내 마음에 합한 목사의 말을 듣는 게 더 편하거든요. 어차피 내 뜻에 맞는 말씀만 전하는 목회자 혹은 설교자 한 사람을 정해놓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만 분별하면 내 마음에도 맞고 편하고 내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모든 습관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질 않다, 그 증거라는 거죠. 어떤 분들이 또 계실까요? 점이나 사주, 주술에 의존하는 분들 교회 안에도 계시거든요. 그런 농담이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점장이를 찾아가셔서 내가 어디에 개척을 하면 부흥을 할 것 같냐고. 그런 농담을 하니까요. 여러분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사주 잘 맞는다고. 근데 여러분, 관점은 맞고 틀리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해야 되는 내가 사주에 관심을 갖지에 오히려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가짜 예언자들도 표적을 보이고요, 애굽 왕의 마법사들도 마술을 부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고 틀리냐, 효과가 있냐 없냐의 기준을 두면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느냐라는 질문이 제일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외에 다른 모든 것에 의존하는 순간 우리는 적어도 그 순간 주님을 목자로 부르기를 거부하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막 왕위에 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꿈에 나타나시죠.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자, 지혜를 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말씀, 솔로몬의 말을 개역개정 본문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이에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지 않았네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네요. 아니에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어요.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하면, 네가 내 말을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구한 지혜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겠습니다라는 지혜였다는 거예요. 다른 유형의 지혜가 아니라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솔로몬은 알았던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 없이는 왕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듣는 마음을 구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듣는 마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마음. 그래야 지혜롭게 주님의 길을 따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다양한 경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자,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다양한 경로를 어떤 개념으로 정리해 드리죠? 하나님의 신호등. 벌써 한 1년 넘은 것 같아요. 이 용어를 주일에 사용한 건. 하나님의 신호등이라는 개념으로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를 정리를 해드리죠. 자, 첫 번째 성경, 두 번째 성령의 음성, 세 번째 상식, 네 번째 상황, 다섯 번째 사람, 공동체. 이렇게 5가지 신호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성경, 우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이미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여기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가 하면 우리 특별히 기도의 맥락에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죠. 저희 교회에서 제가 강조하는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상식이에요. 지식. 자, 제가 기도하고 이 컵을 놓으면 이 컵이 공중에 떠 있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이건 분별의 주제가 아니죠. 왜? 우리는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법칙을 알아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어요. 이 세상이 움직여 나가는 법칙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을 강의할 때마다 이런 비유를 많이 하죠. 진관동에서 치킨집을 할지 연신내에서 떡볶이집을 할지는 저한테 분별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찾아가시라고요.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시든지.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과정 속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지식, 주어진 상식의 범주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밤 12시에 라면 끓여 먹으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겠습니까?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상식으로 주어진 거는 하나님께 안 물어도 돼요. 네 번째는 상황입니다. 우리 그런 말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이 한쪽 문을 막으시면 다른 쪽 문을 여신다. 이렇게 상황의 이끄심이라는 게 있죠. 다섯 번째, 다른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도 하고 또 내가 분별한 것이 정말 적절하게 분별한 것인지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은 절대 혼자 해서는 안 됩니다. 주변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내지는 다른 사람들과의 공동체 안에서 분별의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도록 교회는 수천 년 동안 가르쳐 온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5개의 신호등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십니다. 문제는 5개의 신호등이라 복잡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복잡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는 것이 듣는 마음이에요. 거꾸로 듣는 마음이 튼튼하지를 못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명백하게 신호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셔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아니면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의 신호등을. 빨간불인데 가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 우리 안에 튼튼하게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듣는 마음을 어떻게 정의를 내릴까?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에서 영성 가르치시는 한국분이에요. 이대섭 교수님이 이 듣는 마음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듣는 마음은 자신의 모든 존재의 근원인 마음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워진 상태를 듣는 마음이라고 부른다. 자신의 지성, 의지, 감정, 그리고 영적인 차원까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가 듣는 마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듣는 마음을 품는다는 건 이렇게 쉽게 설명드릴게요.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상상력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실제로 내 몸 안에 구멍을 만드는 거예요. 공간을. 그리고 그 공간을 하나님께서 채우고 계시고 그 공간에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상상을 하면 듣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제가 오늘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이 현상을 설명할 때 우리 안에 듣는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 할 때 공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함께 울린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울린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함께 울리는 시간이 있어요. 이대섭 교수 선생님 가운데 엘리자베스 리버트라는 교수님, 여자 교수님인데요. 사실 그분이 분별에 대한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이 한국어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년쯤에 이 두꺼운 책이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 교인들에게 분별을 좀 가르치고 싶다라는, 제가 한 3년치 가르칠 거 지금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이 엘리자베스 리버트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공명하는 것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꼭 이걸 들고 나타나신대요. 제가 오늘 설교에서 이거 한번 들어보려고 샀어요. 보여드리려고. 소리굽쇠예요. 이걸 가지고 오셔서 실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학생들 앞에서. 자, 제가 이걸 치고 잡으면 얘는 소리가 안 나야 되죠. 근데 얘는 소리가 나죠. 안 때렸는데. 이게 안 들리셔요. 안 들리시는데 또 한번 해볼게요. 아마 청력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 특정 주파수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안 들리실 텐데, 같은 주파수에서 울린다는 거죠. 설명이 미진할 것 같아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금속이 앞뒤로 진동하기 시작하는데, 금속이 흐물거리며 슬로우 모션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눈이나 카메라가 캐치하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동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착시 효과가 생깁니다. 이러한 금속을 소리굽쇠라고 하며, 소리굽쇠를 두드렸을 때 굽팔이 진동하며 다양한 피치의 소리를 내는데, 이는 굽쇠의 형태나 소재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기한 점은 고유진동수가 동일한 두 개의 소리굽쇠 중 하나를 울리면 떨어져 있는 다른 소리굽쇠는 떼지 않아도 같이 진동하며 소리를 내는 공명 현상을 보이는데,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 과거에는 소리굽쇠로 악기를 조율했다고 하죠. 여러분, 이게 아까 보신 영상에 보면 예를 들면 이 고유진동수라는 게 있거든요, 물질에. 얘가 440이고 얘가 440이어야 이렇게 울리는 거예요. 얘가 270이고 얘가 440이면 아무리 이걸 두들려도 얘는 안 울립니다. 이걸 공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듣는 마음이 튼튼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울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이 공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죠. 고유 주파수가 같아야 되잖아요. 이 고유 주파수를 같게 만드는 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면 우리 마음의 고유 진동수하고 하나님 마음의 고유 진동수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울리면 그 울림이 우리 마음의 울림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사실은 제가 배운 영성신학의 기준에서는 하수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그건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밖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더 불완전한 상태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더 완전한 상태죠. 그러면 여러분, 그 상태에서는 귀로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요, 하나님의 마음의 울림이 내 마음의 울림으로 전달이 되면서 내 생각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스며들어 나와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내가 만든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럴 때가 더 정말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귀보다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마음의 울림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역설이 존재해요. 우리가 침묵과 묵상을 포함한 기도의 훈련이 깊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이렇게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공명할 기회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역설적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께 자주 많은 걸 묻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스며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거든요. 여기에도 역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주 많은 것을 묻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아직 연습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까? 아니요. 더 많이 기도하는데 그런 분의 기도는 하나님께 뭘 해달라거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함께 울리는 걸 경험하는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 하나님께 더 많이 뭘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심전심 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사이가 정말 친해진 사이라는 거죠. 정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 정도는 추구해야 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의 고유진동수를 사랑으로 갖게 하고 그때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스며들게 하는. 그래서 인도의 성녀로 알려진 마더 테레사가 모든 것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침묵 없는 기도의 삶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기도에서 시작되고 이 기도는 마음의 침묵에서 탄생됩니다. 진정으로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들을 줄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의 고요 속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정말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기 원하신다면, 특별히 삶이 분주하면 분주할수록 또 삶의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혼자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마 힘드실 거예요. 자꾸 딴 생각도 나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그럴 땐 이렇게 고백하시면 돼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주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의 고유진동수를 갖게 해서 평안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 스며들어오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이 길을 5년, 10년 걸으면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양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별한 것을 반드시 영적 지도자와 신앙 공동체와 나누면서 그렇게 분별을 연습해 가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거 배우셨죠? 오늘 듣는 마음을 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크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그런 정말 참 목자에 어울리는 양이 되는 그 길을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